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란이랑 전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천 년 전에 미리 알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가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찌 보면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고 또 그 복음이 오직까지 다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예수 이름을 이제는 모르는 자가 없는데 시간과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겠습니까? 이제 여자들밖에 안 남게 되어 있어요. 세계 정세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지 시대적인 그 눈을 떠야 되는지가 왜 그렇고 왜 귀가 열려야 되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때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럼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왜 믿어야 하는가 왜 믿으라 하는가 이 말씀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살아가는 우리가 인정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확답이 있어요. 그 다음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한 내용이 나와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내용이 나와요.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요. 이것을 예표로 구약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라.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 근데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 시대로 넘어오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정권을 허락하시고 구원은 그분에게만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존경받은 거 필요 없고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다는 사람인데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는 제가 이제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 거 같냐 니들은? 자식 키우고 자식이 잘 되고 안락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나를 컨트롤하며 내 안에 모신 예수님과 함께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슬퍼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 못해.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이라면 주님께서라면 나를 어떤 관심으로 어떤 관점으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으며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며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의 싸움이 나와의 그 싸움인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사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을 관용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아닌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한 하나님은 법을 만들었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법이 구약에 있는 법이에요.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너에게 있을 거란 걸 얘기했어요. 시적에 연결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되는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에 있는 자 보니까 자 9장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만든 자녀들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 같으니라. 로마서 9장 26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뭐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이 하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희를 바라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9절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시인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접목이 되어져서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은 누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괜히 기뻐하라는 거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못하게 안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서로가의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끔 해라. 나 나타내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그 힘으로 주님이 주실 그 마음으로 할렐루야. 남에게 무엇을 하나 사탕 하나를 더 줘도 여러분 내가 먹을 거 하나를 더 줘도 그가 건강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도의 길을 열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행위에서 있는 게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야.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꾸 자라나고 믿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고 갑니다. 요엘서 2장 구약성경 어디냐면 호세아서 다음에 요엘서 자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에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 자 구약성경 1272쪽
자, 이렇게 해서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자, 21절 먼저 보고 갈게요. 요엘서 2장 21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 같을 것이라. 회복이에요. 마당에는 말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한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전통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한 시대의 지금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역사의 흐름을 지금 바꿔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백성을 위한,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젊었으면 그 나라는 궁핍하게 되어지고 백성은 피폐되어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더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못 배운 사람들이 없거든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제는 문명이라는 것들이 다. 그러나 사상과 이념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헌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는 성경 속에서 법을 채취해서 그 법을 가지고 나라마다 민주국가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이 선출한 그 선출제, 족벌적으로 계속 이어내려가서 그들은 왕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잘 치유할 수 있는, 또한 오늘날 교회를 만들어 놓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속의 인생을 뭐라 합니까? 잠시 너희들은 왔다 가던 들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안개꽃 같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를 아느냐 모르냐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뱀과 전갈에도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해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입니다.
왜 나에게 좋은 일이 안 생기냐고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좋은 일이 생겨요? 생기기는.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하늘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옆에서 터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응? 살집은 다 미사일에 폭파되고 무너지고 포탄에 그냥 터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물 길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다. 응?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깨어나야 할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뭘 내놓으라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주님이 뭘 준비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라. 너의 삶의 평화. 또한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생활, 또 어떤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 옛 구습 속에서 살아가. 마귀들은 그것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라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순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프로테지를 계산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든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잘 알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잘 알까? 그냥 무턱대고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신을 남녀가 여종에게 준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원여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를 믿었더니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예수를 믿었더니 삶의 본질이 달라지더라. 왜? 감사로 살아. 감사를 심었더니 감사함이 계속 회복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경 속에도 나와요. 날마다 잔치라고 우아롭게 처먹는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의 기로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는 가난하게 살았고 거지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어도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었고 늘 주위에 파리떼만 있기 때문에 놀고 먹는 걸 좋아했던 그들은 결국에는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흙과 백의 논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흙과 백,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선악과. 선악과를 보았더니 뱀이 꿰어서 하와야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더니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를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더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와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거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던데 소용이 없어. 나 그냥 지금이 너무나 만족해.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임마누엘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와가 그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해서 쳐다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갖고 싶다는 그 욕심이 욕망이 확 들어오고 그러니까 죄거든. 또 성경 속에 본질지 봐.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갔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 자기가 집안만 갈았더니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 사실은. 조카를 왜 데리고 가? 거기서 또 욕심이. 롯이 자꾸 욕심이 되는 거야. 아니 삼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삼촌은 좋은 땅 가가지고 양들 다 먹여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난 더 좋은 데로 보내줘요. 그냥.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바꾸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자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이 말씀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욕심을 냈으면 그는 조카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간다면 모든 걸 바뀔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의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의 생각 속에, 저의 마음 속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명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낮은 자세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이 시인은 뭐냐면 행함과 행동이 같이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신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정말 이제는 기회가 얼마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봐야 그들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찌글찌글거려?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은 파김치야. 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면서 왜 기쁨이 없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를 스스로가 시인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는 일들이 오고, 나는 왜 이래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되는 일만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신뢰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 어떤 회사들을 들어가든 어떤 기관을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정상적인 행동과 또 그들의 인품과 또 적극성과, 왜요? 회사에서 일을 한 것처럼 남일처럼 일하는데 회사가 발전하겠습니까? 어? 나는 월급만 받아가면 되니까 남일처럼 하고 신경 안 쓰면 그 회사가 경영적 발전을 하겠냐?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쁨의 말을 놔두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다 전달을 하며 전파를 하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돈 갖고 오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기쁨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예요. 너희가 나로 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늘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속죄제물로 예수를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줄 수 있겠어요?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들의 아들들, 외아들 못 줘요. 그만큼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그리고 모든 전권을 예수께 주시면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멈지 않으면 나 아니면 안 돼. 나를 통과해야 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그 상황이 되어져야 마지막 때는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간증하나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불러보라고 해도 덜덜덜덜 떨기만 하지 예수라고 이름 못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덜덜덜 떨면서 입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무당이 또한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멀리서 보더니 도망을 가요. 말도 걸지도 못하고 도망가요. 욕을 하고 도망가요. 난 욕먹지도 한 게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강해요.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성령의 도우심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응답된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의 정의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얻는다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받는 것은 대가성이 있는 거고요. 얻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의 선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인데 늘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장난을 쳐요. 긴가민가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화를 만들고 거짓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또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실 때는 악한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모든 이유는 왜 우리에게 성령에 자꾸 말씀하신다고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12사도를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죽었을 때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독생하신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얘기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져 안 들어온 것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준비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열어지고 보여지는 눈이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요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오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그 한 사람 되어졌기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부르시는 후에 복음 기도합니다.